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신명기 28장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28장 우리가 모두 기억하죠. 하나님의 약속.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정반대로 딱 구절구절마다 저주가 아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요 말씀은요, 어찌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잊었느냐. 오전에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본문 중에서 너희가 좋은 새 집에 살게 되고 먹고 배부르게 되고 너희의 우양이 늘어나고 너희의 은금이 늘어나고 할 때에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은 한결같아야 돼요. 금은 가난한 사람이 들고 있어도 빛이 나고요, 부자가 들고 있어도 빛이 나요. 그죠? 다이아몬드도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도요 가난한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어도 언제나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고요, 빛이 나고요. 부자가 들고 있어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파도치기를 하면 안 돼요. 가짜 믿음이 됐다, 진짜 믿음이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듣고 굉장히 지금 오후 시간 내내 지금 마음이 제가 불편합니다. 마음이 왜 불편한가 하면 코로나 핑계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 이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도록 다 여호와의 거룩한 총회가 일어나서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전혀 하나님의 날과 6일 동안을 구별하지 않고 정신 나간 거예요. 제가 너무 불편해요. 지금 사람은 벽이 쳐져서 안 보이고 지역이 멀어서 안 보이고 나라가 달라서 안 보이고 뭐가 어때서 안 보여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어찌 주일날 골프 약속을 잡고, 어찌 주일날 결혼식을 하고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날의 주인입니까?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는, 저는요 설교하다가 다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속이 터져서. 결과를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을 아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에, 그래 잠깐 유튜브 틀어놓고 열심히 운동하고 와서 잠깐 유튜브 틀어놓고 그 설교 귀로 들으면서 씻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막 지금 제가 너무 제가 너무 불편한 거, 너무 불편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걸 예배라고 떼워? 수많은 직분자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에서 빠져나가고, 사람 눈에는 잠깐 그런 이유가 들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이 창출 레민신 신명기고요. 그 다음 뭡니까? 창출 레민신 다음에 또 다 해보신 거죠.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다 하고 계셨죠. 그 다음 어디예요?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구약 성경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요,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단하게 하고 다시 되새김질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고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시대적 사명이 넘어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절대 신앙과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4장 1절부터 40절은요 시내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약속 받아왔잖아요. 시내산, 왜냐하면 당사자는 그 일이 현실이고 전에 듣고 전에 들으면은요 그만큼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와서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는 자기의 생을 마치게 될 건데, 이 백성이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이 백성은 그 다음 백성 자신이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금식하면서 받아왔던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받아온 두 돌판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율법들, 이 말씀들을 자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이 백성이 지금까지도 모세와 함께 오면서도 됐어요. 까딱 그냥 요만큼만 틈만 나면 그냥 이웃에 있는 우상 숭배하러 가고, 이웃에 있는 아주 가증한 거 배우러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삐딱하게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광야길을 지나올 때도요 얼마나 불평을 했던지 불뱀이 물었어요. 불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장대 높이 들려 올려놓고 거기를 바라보라 그랬어. 바라보면 낫는다 그랬어. 바라보면 독이 제거가 됩니다. 아니 난 지금 다른 생각을 하다가 독이라고 그랬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무슨 그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똑같은데 뭐 그날이라고 뭐 달라요? 매 해 뜨고 매 밥 먹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면 이 날은 엄청난 날입니다. 잃어버린 안식, 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회복받은 부활의 날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날이에요. 이런 에덴에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참 안식을 회복하는 이 날에 아직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약속하는 걸 먼저 우선시 여기는 믿음이 퇴보되는 어떻게 하려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거룩한 절기에 코로나가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습니까? 왜 못 오는 겁니까? 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성도들이요 막 토요일부터 차 타고 다 빠져나가요. 금요일 밤부터 다 빠져나가요. 큰일 났어요. 오늘 보십시오. 이제 5장 7절부터 21절은 십계명과 율법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모세가 강력하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다시 설교해 주고 싶어도 설교해 줄 시간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 부르실 테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는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장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개인적으로 또는 민족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다 합시다. 여러분, 이러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돈 1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그 어느 날짜가 다가오면 어떨까요? 10만 원 받을 날을 기다려요. 그리고서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지켜보고 나서 뭘 하면 그렇게 하겠다 조건을 만약에 제가 내세우고요, 그 날짜가 지났는데 제가 조용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목사님, 그 10만 원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렸었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개인적 민족적 축복이 오게 되는데,
1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분명히 앞에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뭐 불순종한 자나 순종하는 자나 애따 이러시지 않는다니까요. 너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뛰어난 민족도 많던데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에게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저 미개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잖아요. 우물이 어딘지 화장실이 어딘지 뭐 우물 가진 가정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요. 마을에 어쩌다가 우물 하나 있으면 뭐 옆에 동네 사람들까지 와서 물을 길러가고 이랬잖아요. 우물 하나 파는 것조차도 그럴 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물 하나 있으면 정말 그 마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요 그 물을 떠다가 먹으니까 그래도 고생 덜 했어요. 아주 우물이 먼 데는요 정말 여인들이 막 그 항아리 있죠, 뭐 독이 항아리인가 뭔가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그 흙으로 구워낸 그거에다가요 거기다 표주박을 띄워가지고 델랑델랑 땡그랑 소리 내가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동이가 나와가지고 양철 양동이 머리에다 이고 멀리까지 가서 이제 두레박으로 물 길어 올려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위생적으로도 좀 어려웠고 모든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고아도 많았고 전쟁 후라서요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개한 나라로 세계에 그렇게 취급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을 들어왔다던가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개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까지 들어가 버렸어? 어쨌든 간에요 세상에 뭐 실업자가 많네 뭐네 해도요 우리나라는 맘만 먹으면 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D라고 해서 위험한 일, 더러운 일 이런 걸 이제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러지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돈 벌려고 뛰어들면요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사실 실제예요. 그런데 이제 막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르고 더 편하게 그러고 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왜?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유태인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1등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잖아요. 여러분요 뉴욕 그 아주 유태인의 그 집들이 건물이 엄청 많답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돈을 다 빼가버리면 나라들이 이천거린데요 강대국들이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시죠. 세상에 이스라엘 가보니 나라가요 그닥 크지도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그 유명한 성경이 나온 나라야? 그럴 정도로요. 우리나라는 산천 초목이요 지금은 이게 푸르른 계절이 돼가지고요 막 푸른 나무가 막 대단하잖아요. 저는요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계절을 다 맛볼 수 있죠. 뭐 거기서 나는 열매 뭐 말할 것도 없죠. 삼면이 바다에 가고 어류는 또 얼마나 풍족해요.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은 민족이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은 간조해요. 모래땅. 세상에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거기는요 이 모래에다 다 호수를 심어야 돼요. 호수를 묻어야만이 바나나 나무도 키우고 야자수도 키우고 올리브도 키우고 그러지. 물이 귀해서 호수를 키워서 호수를 꽂아서 호수에 물을 조금씩 나가 이렇게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민족. 그런데 그런 민족이 온 세상에 가장 우등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거 뭐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실제적으로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정말 가장 부자인 나라, 가장 개인이 부자인 나라, 가장 뭐 어떤 나라 이렇게
구별을 했을 때 그러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으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1,000만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남에게가 아니고 순종하는 너에게 미치리니, 이제부터 시작이요. 제가 이제 읽을 거예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성읍에서도 너는 복을 받고 들에서도 너는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요, 뭐하면요 앞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어져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으니 뭐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대는 일, 계획하는 일, 발로 걸어가서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구나. 복을 받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네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그 그릇이 그 그릇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광주리는 뭔 줄 아세요? 광주리가 복을 받겠다는 것은 그 열매를, 광주리라는 게 이제 그 뭐 바구니가 되었든 가마니가 되었든 무슨 박스가 되었든 어쨌든 열매를 따서 담는 거거든요. 추수를 해서 담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는 네 그릇이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빠든지 뭐 씻어서 부샤든지 굽든지 이제 하기 위해서 뭐요, 이걸로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해야 우리 입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주리가 넘치도록 받아서 그 광주리의 것을 갖다가 이제는 어때요? 떡반죽 그릇이 뭐예요? 우리를 보다 양푼? 뭐 그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 양푼에다 가루를 칠해 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우리의 입으로 가장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실과가 열리고 곡식이 열려서 잔뜩 추수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보세요. 추수하기 직전에 태풍이 오면 안 돼요. 쓸어버리죠. 우리가 곡식 농사를 잘 해놨어도 그러한 홍수가 추수철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농사 잘 지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거둬들여서 집에까지 오게 되는 복을 받는 겁니다. 거기까지 잘해야 돼요. 뭐 말하자면 이제 농사하는 분들은 수매를 잘해서 다 A를 받아요. A인가 뭔가 뭐 잘 수매 좋은 거라면 뭐라고 그래요? 상이에요, A예요? 1등급 아니 좋아요. 1등 받아야 돼. 1등. 그래. 그다음에 이제 광주리까지는 따왔는데 여기서 도둑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창고도 도둑 맞아요. 창고에 곡식을 넣어놨다고 하여 다가 아니구나. 거기에서도 도둑도 맞을 수도 있고 쥐가 먹을 수도 있고, 요새는 또 뭐 고라니인가 산돼지인가 들돼지인가 멧돼지. 그러니까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못해요. 네 입에 들어가서 너를 배부르게 할 때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광주리 떡반죽 그릇 주여.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다음 7절에 보면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한 것들에 대한 열매를 정확하게 주시겠다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7절에 보면은요, 7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신명기 28장 7절이요. 찾으세요. 임 펴놓으셨다고요? 알겠어요. 7절 읽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우리 앞에서 패망시켜버리고
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 패망시키시고 얼마나 두렵게 만들어 버리셨는지요. 그들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친다, 그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요, 이 악한 마귀 사탄, 가난, 질병, 예, 우한, 별별 더러운 것들이, 모든 저주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치도록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싸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복을 좋아하냐? 누가 복을 싫어하나? 복을 싫어하는 사람 나는 비정상이라고 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영적인 복이든 이 땅에 있는 복이든 하여간 믿음만 똑바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면 돼요. 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그거 갖고 죄 짓는데 쓰거나 하나님 영광 가리우거나 엉뚱한 짓 하니까, 저주받을 짓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십니다. 이 8절 말씀은 얼마나 복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네 창고, 누구네 창고, 누구가 하는 일, 그 모든 일에 복을 내려라, 형통케 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뭐 하면요? 명령에 순종하면요. 예,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속이 분명하다는 것은 첫째, 그 울타리에 소속의 보호를 받는 거고요, 보장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바깥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책임감과 안정감을 갖게 된다. 아멘. 여러분, 메슬로우의 5대 욕구 중에 뭐가 있다고요? 안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머니 뱃속에서요, 이게 막 꺼내 놓으면요, 나와가지고요 막 두렵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왜냐니까 그 물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꿀렁꿀렁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팍 떨어져 나오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물도 없어졌지, 이 뭔가가 그냥 딱딱한 거에 닿기 시작하니까, 물이 그래도 가장 사람에게는 이게 자극이 적잖아요. 그래서 애가 막 두려워서 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안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무엇이든 간에 해서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도둑질하고 저기 땅굴에 숨어가지고 이게 안전하다, 그건 안정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잡혀요. 그죠? 언제든지. 이미 악을 행할 때 벌써 자기 양심부터 쫄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왜 내가 불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늘 안정감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배를요, 여호와의 거기다가 묶으세요. 예,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여기 이제 9절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계속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네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를 두려워. 보십시오. 그대로 읽읍시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주여, 이해하셨어요? 야, 쟤네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쟤네들 건드리지 마. 쟤네 건드렸다 큰일 나.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씀 아니에요?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여호와의 이름이, 네가 여호와를 믿음으로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들이 너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에이 뭐 예수 믿는 자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안 돼요. 별거 아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어도요, 참 제가 살아온 내내 감사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은혜의 이 권세를 주셨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항상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이 웬만큼에서 경멸이 여긴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그냥 어떤 관계로 그냥 알았을 뿐인데, 와 오늘 모임에 들어오라고 또 목사님 뭐 계속, 야 희한하다, 나는 어디다가 광고를 하지도 않는데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 예, 제가 믿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래요, 백그라운드 맞아요. 여러분, 인생의 백그라운드는요, 오늘 나를 도와주다가 내일은 배신을 때려요. 예? 그걸 많다니까요. 뒤통수 쳐요. 사람은 참 자기 형편 따라 잘도 변하고 변질되고 배신도 잘하고 배반도 잘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쩌나 그렇게 우리 때문에 실망도 하고도 남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속상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예? 아니에요? 아니 저를 볼 때 그래요. 그런데요, 변함없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변함없이 지지하시고요, 변함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세요. 예,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되어주셔서 원수가 보고 막 벌벌 떨게 만드신다 그 말이죠. 예? 자 11절도 나오잖아요.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계속. 예, 여러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낫죠? 예, 그럼 아멘은 왜 그렇게 크게 안 할까? 내가 보니까 다 돈을 많이 벌으셨는데 왜 그러실까? 목돈 좀 만져보신 것 같은데. 다시요,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죠? 그 봐요, 코로나고 뭐고 뭐 우리는 하나님이 일거리 주시고 그래도 다 이게 많게 하시잖아요.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네가 거하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왜? 지금 곡식 농사시면 씨 뿌리고 싹 틔우고 자라라 막 그 봄비가 내려줘야 될 때 가뭄이 와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씨앗을 뿌려놓은 것까지 타버리고 이러면 정말 문제가 생겨요. 가을에 아주 막 노랗고 탐스럽게 그냥 열매가 잘 익고 고추도 잘 익고 벼도 잘 익고 막 과일도 막 아름답게 다 익어서 그냥 야 이제 따기만 하면 창고에 들어가면 돼 이러고 있는데 홍수, 태풍 뭐 이런 게 불어가지고 다 쓰러지고 물에 잠겨 썩어버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 이거는 때를 따라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직장도 농사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참 무슨 일을 시작하고 무슨 뭐 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일이 잘못되지 않아야지, 그러지 않고 순기능이 일어나지 않고 역기능이 일어나고 노력한 만큼 자꾸 뒤통수 치는 일이 일어나고 노력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노력한 만큼 이상한 결과가 와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요, 주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이 한없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됩니다. 한없이 쏟아져야 돼. 어떤 분들이 요새 막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성령님이 다른 곳으로 성령의 불이 옮겨가고 있다. 성도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고 게으르고 지금 돈에 취해가지고 너무 지금 막 한국의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또 보세요. 이제 또 어떤 복을 주시냐. 자,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요. 13절 읽어주세요. 28장 시작.
14절 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앞에서 모든 나열한 복이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13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늘 존귀한 자로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자들 위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머리가 안 되더라도 꼬리는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거 아십니까? 예. 머리 안 돼, 다 머리면 그러면 몸통은 누가 할 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밟히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어지고 끌고 가고 이런 거가 안 되더라도 꼬리가 되어져서 남에게 비방당하고 밟히고 멸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자기 백성이 멸시당하게 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자. 다른 사람에게 압제당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아니하시죠. 또 오직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가다가 14절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일이에요? 좌측 갔다 우측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술 취한 사람도 아니고 신앙이 어떤 날은 좋았다 어떤 날은 이랬다. 이게요 뭐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에 대한 안정감, 내 미래에 대한 안정감. 보세요, 우리가 태생 때부터 아이들이요 양육받을 때에 아주 그 신생아 영아 때부터 그 자기의 보호자가 아이만 혼자 둬버리지 않고 늘 옆에서 같이 있어준 아이는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의 보호자가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보호가 기간이 짧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양육자가 보호자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 아이를 도외시해두고 좀 소홀히 해두고 그저 우유나 먹이고 또 이제 혼자 있게 내비두고 자꾸 이 아이가 불안에 쌓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어른이 돼서도요 사람을 못 믿어요. 항상 불안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고 내 부모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고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고 세상은 나 혼자인 것 같고 항상 길에 뒹구는 낙엽처럼 자기의 근거가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어른이 돼서도 어떻게 드러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당히 이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이렇게 점검해보고 웬만큼 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속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해. 저 사람은 이러니까 의심하고 저러니까 의심하고. 그래서 자기의 깊은 내면의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그냥 가을 낙엽 뒹구는 것처럼 뿌리가 없고 붙어있는 데가 없어요. 근원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불안해요.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또 혼자인 것 같고 오늘은 또 괜찮은 것 같고 여기를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상대적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 있죠. 낙엽처럼 둥그는 놈을 데려다가 내 가족을 만들고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만들어서 우리가 근원이 돼줘야 합니다. 뒹구는 놈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었으면 어찌했든 간에 네가 밖에서 비를 맞고 와도 가정으로 들어오고 사업을 하고 해외를 갔다가도 다시 가정에 와서 안정감을 찾고 여기가 정착지가 돼야 되고요. 내 자녀들도 세상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든 유학을 갔다 오든 직장을 갔다 오든 친구와 싸우고 오든 군인을 갔다 오든 부모가 있는 내가 있는 이곳이 정착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편안한 안식을 취해야 되고 또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어려운 일도 의논해야 되고 또 모든 일을 함께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안의 불안함, 어려서부터의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근본이 되어주질 못해버린 거예요. 뿌리 내리고 어떤 누가 와도 그래 하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가을 바람도 피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우산과 같은 이런 집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지 못하니까 자기도 떠돌아다니고 가족들도 떠돌아다니고 누구도 안정감을 갖지 못, 각자 이렇게 뿔뿔이 뒹구는 낙엽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런 모를 때는 왜 그럴까? 그 사람 성향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서 당신 안에 안정감이 없는 것은 유아기 때에 당신의 보호자로부터 당신이 불안함을 느꼈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 외로웠던 시간에 뿌리 내릴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당신은 사람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그 믿어줘야 할 사람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불안한 상태. 내가 그러면 근원이 돼줘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불안한 사람들을 이렇게 와서 쉬고 또 자기 할 일 하고 와서 쉬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자기도 떠도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통계를 내가지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은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가족의 근원이 되어줘야 합니다. 가족의 안전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깨달아요. 모를 때는요, 성향인 줄 알고 평생을 불안하게 살거든요. 자기도 뿌리 내릴 데가 없고 남도 자기를 믿어주지 못하고 자기도 남을 믿지 못해요. 항상 불안하죠. 어느 한 사람도 믿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불안함과 고독함과 떠돌이 같은 나그네 된 불안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보호받고 인정받고 그 근거를 예수께 두고 그 뿌리에서 그 가지에서 떨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왜냐? 축복의 나무니까요. 생명의 나무니까요.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과거에 내가 어려서 보호받지 못한 어떤 불안감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 대하여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 그 모든 안전처를 삼으십시오. 예수를 안전처를 삼으십시오.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뭐예요?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러지 아니하고 14절 하반에 나오잖아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위에서 안정감 있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다고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정신 차려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15절 28장은요 15절부터 굉장하게 나뉘거든요. 자, 15절 읽읍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자 16절 시작.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강주리가 저주를 받고 떡밥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도 저주를 받고 내 토지의 소산도 저주를 받고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라. 여러분이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형통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다 좋은 소리로 들려. 그런데 뭐래요? 내가 가진 것보다도 예수 믿으면 뭐 더 좋아질 것도 없어. 나는 다 가졌대요. 요즘 사람들 거의 그래요. 정신 차려라 임마. 왜냐고요? 야, 예수 믿어 잘 되는 거는 네가 시험 들까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너 예수 안 믿으면 저주가 임해. 그래 안 그래요? 이미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저주받기로 우리는 이미 판결난 자들 아닙니까? 응? 그런데 잘난 척을 하는 거라요. 지금 여기 다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되는 게 없다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뭐예요? 있는 복도 뺏기고 올 것도 빼앗기고 화를 입는 거예요. 화를. 그냥 보통 지나가는 게 아니고 화가 와버린 거라니까요. 그럼 이것을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별로 무슨 일이 없는, 이게 무슨 일이고 참말로 정신 나간 일이요.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주냐 복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믿음 변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믿음이 좋아지셨죠? 예, 그리고 안 변하셨죠? 그럼요.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야지 믿음이 후퇴하면 안 돼요. 20절부터 보세요. 20절부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악을 행하여, 이거 다른 일 아니라니까요.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계속요. 아멘. 두려움으로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로, 혼란으로, 책망을 너에게 내리며 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파멸이 뭐라 그랬어요? 예? 본래 이놈이 쟁반으로 만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파멸이 뭐야? 팍싹 땅에 던져가지고 이 본래의 역할을 못하게 멸망당하는 게 파멸이에요. 예? 파산이 나서 멸망하는 거, 여기를 팍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쟁반이 아니라 이제 유리 조각이, 예? 우리에게 위협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파멸. 하나님 가만히 놔두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저는 21절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읽을 터이니 졸지도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욕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단어가 먼저 나와가지고 연병이 뭔지 아시죠? 염증이, 열이 나고 염증 나는 거예요. 고열. 예.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열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아니, 열병이 걸려 죽는다고 말이에요. 고열이. 요새도요, 이 신종 바이러스 뭐 이러고 막 폐가 숨쉬기 힘들어지고 고열이 나고 설사하고 막 냄새도 못 맡고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그 분별력이 안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열병이 들어서 뭐 병정 걸렸다가 죽나 죽어요. 그래 돼 있잖아요. 내가 너를 멸할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다니며 너를 진멸할 것이라. 세상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뭐만 했다 하면 망하고 뭐만 했다 하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잘 되던 것이 그 사람한테는 저주로 임하고요, 그 집 자녀들한테는 질병이 나고, 그 집 자녀들한테는 사기당하고, 그 집 자녀들은요 어디 가서 당하고 이상한 하여간 무리들을 만나고 막 그렇게 꼭 그런 거예요. 지금 22절,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건강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르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라.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다니며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걷어주셔야 돼요. 그러니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은, 바꿔주신 건 어때요? 180도 다른 거죠.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다른 거잖아요. 23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 땅은 철이 되어 네가 전쟁 중에 또 압박 중에 거할 것이라는 거죠. 24절,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내시는 게 아니라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어떻게 티끌과 모래를 내리실까요? 얼른 생각 좀 해봐요. 황사가 일어나요. 황사는 왜 일어나요? 가물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티끌과 모래는요, 땅이 너무 마르면요 티끌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거든요. 모래바람 이런 거.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뭄이 들었는지 티끌과 모래로 네 땅에 내려서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막 바람을 따라 돌다가 우리의 비처럼 내려 너를 멸하게. 그러니까 이렇게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먼지가 들어와. 그러니까 보세요, 최근에 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막 호흡하기도 힘들고 또 폐질환 환자가 많아졌다잖아요. 호흡기 질환 환자도 많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죽는다니까요.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아까는 어떻게 했다고요? 적군이 우리를 치러 오면
금방 잊어버려 주셨어요. 그렇죠. 한 길로 왔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7길로 흩어져 도망갔다 그랬어요. 혼비백산에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네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 앞에서 너를 패망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혼비백산 네가 도망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는 걱정이에요.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지. 나 여기서 보통 세게 설교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못 깨달으면 참 얼마나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가 싶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뭐 어쩌자고 그렇게 소홀히 여길까? 보세요. 네 적군을 치르고 너 한 길로 갔지? 네 적군한테 패망을 당해가지고 7길로 네가 도망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져서 도망을 치게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26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세상에 객사한다는 거, 객사. 집에서 조용히 죽는 것도 아니요. 객사 되어져 버리니까 야생에 있는 모든 새와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버려. 이런 정말 뭐 우리가 눈에 참을 상상도 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개죽음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치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의 나라에 있던 애굽의 종기 피부병과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이 너를 치니, 근데 그러한 병이 여러분요, 이 근육에 암이 걸리면은 육중암인가 뭐 그런 암이 있습니다요. 근육에 암이 걸려요. 우리가 볼 때 피부가 좀 부었다고 뭐 그게 뭐 세상에 그 근육에가 암이 생기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피부병은 죽어요. 피부병이 아니고 근육암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으로 이것 좀 아프다고 죽겠냐? 아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게 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정신이 돌아버려. 제정신으로 제때에 일어나서 제때에 인지하고 제때 자기 할 일을 하고 보편적인 삶을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28절에 보면 우리의 정신이 제대로 된 궤도로 보편적 삶을 사는 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뭐 그건 보통이지. 보통 우리가 만들어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뇌의 기관과 심장과 모든 걸 제대로 잡아주시고 운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축두엽, 전두엽, 후두엽에서 적당히 모든 것이 나와야지 내 시내시스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기억이 나고 기억장치에 들어가고 그게 다 연결이 되어지고 단어도 꺼내고 이렇게 하진 거지. 여기 끊어지고 저기 끊어지고 여기가 뇌세포가 죽어버려 이러면은 막 뚝뚝뚝 끊어졌어요. 기억이 막 엉망진창이 돼요. 얼마나.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불순종하면 너를 미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래요? 눈이 멀게 되는 것과 정신병으로 너를 치리니. 우리는 미치는 것과 정신병이 같은 걸로 보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좀 달라요. 미치는 것은요,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정신병은 정신에가 병이 걸린 거예요. 편협된 생각,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등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좀 모자르거나 넘치거나 막 그렇게 정신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쳤다는 건 뭐냐면 크레이지, 돌아버린 거. 그건 뭐예요? 이성도 감정도 어떤 영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버려.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가면요, 이성을 놓아버리고 미쳐버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얼마나 이게 걱정이라요. 어른의 맘대로 살면 분명히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나타날 건데 저렇게 살게 우리가 지금 큰일인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요, 우리의 삶이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빨간 대낮에 더듬고 다니며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압제와 노략질을 당할 뿐이며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거 뭔 줄 아세요? 백주에 보이지 않아서 더듬고 다니고 압제당하고, 이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여자와 약혼했으나 약혼자를 빼앗겨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하고, 네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너는 거기도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서 살게 되고. 여러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있어요, 사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반대인 거 아세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그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집이 자기 차지가 돼?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뜻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내 노력했는데 그 사람은 망하고 가면서 나한테 그게 돌아오도록 해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지금 막 희한한, 높았던 사람 낮아지고 높아지고 막 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0절에 있는 저주를 받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걸 우리는 가서 차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 잃어버린 축복도 찾아야 돼요. 아니, 지금 엄청난 건데, 내 축복도 내가 누리고,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께서 받도록 그들의 몫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애따 너 가져라, 보너스로.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그 불순종한 사람한테 미안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요. 그죠? 여러분, 이런 복 받기 원합니다. 왜? 주를 위해 써야 되니까요. 우리는 이거 갖고 뭐 사치하거나 뭐 노름하러 다니거나 뭐 저게 뭐 이상한 짓 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보세요. 근데 당한 사람은 슬픈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니까. 포도원에다가 포도원 빽빽이 열심히 포도나무를 심었고 거름 주고 잘 가꿨는데 결과적으로 그 열매는 하나도 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린다고 말. 31절 보세요. 소를 네 목전에서, 소는 잡았어요. 소고기 맛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 소를 잡았네. 내가 먹으려고. 왜 침을 삼키지? 이 타이밍에서. 그게 아닌데, 이 고기를 잘랐는데 작업까지 했는데 뭐라고 돼 있어? 31절에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소를 잡았는데 네가 먹지 못한대요. 어머나 주여,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기고 도로 찾지도 못하고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며 너를 도와줄 자가 없고. 더 슬픈 건 32절이에요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요.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버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아무튼 뭐 불구가 되게 하든지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그 모든 질병이 너를 덮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주신 복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잊었느냐? 왜요? 앞으로 다시 가세요.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조조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앞에 나오는 순종하여 받는 모든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벽길로 나가서 이런 일을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는 절대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 손손이 믿음 지켜 순종하여 잘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 평안과 축복을 다 누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